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믿습니까? 예수님의 벌은 나의 벌이다 믿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 예수님의 벌이 나의 벌이다.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인데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없으면은 이것은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로 남고 나와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하나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대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대야. 그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이 없으면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열흘이 일순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그 10일 열흘 후에 성령이 강림했습니다. 강림했어요. 그럼 성령 강림하게 된 것이 자 요한 사도행전 1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으로 one mind, one spirit이에요. one mind, one spirit으로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두 사람이 모이면은 반드시 거기는 의견이 충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세 사람이 모이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각기 달라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one mind, one spirit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약속,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합심하는 곳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One mind, one spirit이에요. 부부가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한 마음 합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 역사를 이루십니다.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120명이 합심해서 one mind, one spirit로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했고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계 만민국 역사에 교회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2장 1절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아침에 비치에서 파티를 여시고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함께 걷기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떡 먹으라 뭐 이렇게 하시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사복음 소문은 모두 만민 구원 역사죠. 우리 교회 주수들이 1982년 10월 17일 제가 주일 말씀, 첫 말씀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에요. 너희는 만민에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그 말씀이거든요. 교회 주수들도 16장 15절입니다. 마태복음도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했고 누가복음 24장에도 사제의 복음을 전파라 했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감격이 없는 거예요. 가슴이 냉랭해요. 객관적인 지식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 내 신앙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객관적인 데서 주관적인 신앙, 체험적인 신앙이 됐어요.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도 무서워가지고 문을 꼭꼭 걸어잠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이 성령 강림의 성령 충만함을 덧내봤을 때 밖으로 나가서 원수들 앞에서 대적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메시지했잖아요. 그때 2장에서 놀라운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예. 그때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탄생하신 성육신 진리로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다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성경 말씀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바로 만민군 역사가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 강림을 통해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이 자기 주관적인 신앙이 되는 겁니다. 자, 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오순절 시작. 예, 그들은 한 장소에서 1장 연결시켜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충만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오순절은 유월절과 장막절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 하나입니다. 오순절은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이는 맥주절, 밀을 수확하는 기간으로서 77절 혹은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이 날은 기쁜 날이에요. 왜냐하면 수확을 거둔 날이기 때문에 얼마나 기쁘겠어요. 단을 그 눈물로 씨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그것이 맥주절이잖아요. 그리고 또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에요. 받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쁘고 즐거운 날이에요. 그래서 에스라가 막 질짜고 있을 때 이거 기뻐해. 지금 오순절이야, 맥주절이야, 칠칠절이 하면서 기쁨과 찬양을 드리면서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성령의 역사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면은 막 질질 짜고 막 그냥 막 인상 쓰고 막 고난과 고통과 막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지고 다 살아가는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아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기 써있어요. 예. 그 초자연 역사가 뭡니까? 첫째는 바람, 네, 불, 그 다음에 언어입니다. 언어. 예. 첫째는 바람인데, 우리 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절 시작. 호련히 시작.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바람이 불어가지고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집안에 머물렀어요. 집안에. 성령의 강림은. 그리고 그 성령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 바람은 급한 바람이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은 강권적인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머무르는 거예요. 바람은, 세상 바람은, 그 자연적인 바람 가잖아요. 머무르는 거예요. 그 성령의 바람, 성령이 그 집안에 가득 차서 머물렀더라. 예.
이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는 산들바람처럼, 어떤 사람은 막 드라마틱하게 그냥 부드럽게 나타나는,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 바울은 드라마틱하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산들한들 미지근하게 그냥 그 성령이 세다.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천천히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성령의 강림이 있게 되면은 사람이 천지입니다. 천지. 완전히 뒤바꿔지는 거. 호련히 뒤바꿔지는 거. 이게 호련이잖아요. 부활도 호련히 그냥 호련히 고린도전서 15장에도 호련히 변화된다 했지 않습니까? 바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저희들이 원수의 나라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불이죠.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마치 시작. 여기 보면은 불도 아니고 혀도 아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같으나 각 사람 머리에 머물렀더라. 그러니까 바람도 그 방 안에 가득 차서 머물렀고 불도 머물렀습니다. 계속 머무는 거예요. 임재했다고 하죠. 잠시 사라졌다가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의 역할은 태우는 역사예요. 에레미야서 20장 9절 보면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더라. 그래서 에레미야는 박해와 조롱과 비웃음 당해가지고 더는 내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불 붙었다. 그래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순교로까지 복음을 전했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 보면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시편 기자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웠어.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혀로, 그렇죠? 성경 말씀을 엎드릴 때 불이 붙은 걸 알 수 있어요.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역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냥 가만히 하면서 그냥 성경의 역사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걸 알 수 있어요. 성령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게 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의 죄를 다 소멸시키고 정결하게 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자기 죄를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바로 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인데, 자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여기 다른 언어라는 것은 아더 랭귀지예요. 그 다음에 8절 보면은 각 나라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영어로 보면 네이티브 랭귀지예요. 원어로 들렸다는 원어로. 이처럼 우리가 대화가 통한다는 것은 단순한 의사 전달 아니라 대화가 통하면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면은 적대감이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는 기적입니다. 특히나 듣는 기적. 그들은 귀가 열렸어요. 귀가. 그들이 신령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했을 때 말하는 자와 듣는 자가 통역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큰 일을 말하도록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은 만민 구원 역사입니다. 부활의 복음, 십자가
자기 몸을 만 백성들에게 바데인, 미데인, 그 엘라민,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게 된 거예요. 자기 광을 내기 위해서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자기 자신과 자기 가정과 자기 직장과 그의 고민을 넘어서서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는 세계 만민 번약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힘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의 기초 위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 또 놀라운 꿈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 일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 우리가 합심 기도해서 one mind, one spirit으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열방과 대학과 지역을 섬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